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본문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죠. 그 논쟁 가운데 모인 무리들 중에서 어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외쳤죠. 이것은 당시 마리아만 칭송했던 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유대의 관습대로 아들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유대의 권위자들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던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외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이, 그것도 여인이, 남성들만 모였던 그 자리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 고백으로 담대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보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냐? 큰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마리아의 삶이 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이 말씀처럼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뜻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연약한 성정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럴까라는 자책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권면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서 이 거룩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다만 누구나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그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키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심겨주실 때 그것을 쳐내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에 그 이름 모를 여인을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보충 설명을 하시는 참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와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 당시의 그 시대, 유대인들이 어떤 세대인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어떤 세대라고 평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그 모인 무리들이겠죠. 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숨기고 뭐 이렇게 계시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대놓고 지금 선포를 하셨죠. 어떻게 보면 당시 듣고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매우 공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우리에게 표적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표적, 기적의 일들을 더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악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을 더 행하여 보여달라. 사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더 보여달라는 말은 요구하고 더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은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이 의미 자체를 좀 보려면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역사들, 기적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강팍한 바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보이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그런 이적도 보이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에서 갑자기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수도 없이 날라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진영과 늘 그것이 함께했죠. 이러한 기적들이 구약에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때때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이 없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순복하는 모습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해졌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적과 표적,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유익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그러한 기적을 더 보여달라, 사실 이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악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도가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갈 정도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까지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각 마을과 성읍들 가운데 선포하신 복음으로 수많은 무리들, 죄악의 어둠에 갇혀 짓눌려 있던 백성들이 나음을 입고 해방되고 회복되는 이적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더 보여줘, 우리에게 기적을 더 보여줘, 이 요구를 왜 했겠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지금 마음 안에 온갖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죠. 그러니 뭐겠습니까? 마치 서커스 쇼를 보듯이 더 보여줘봐, 어디 우리가 판단해 볼게, 이런 불손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다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미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하지 않나, 기적들을 더 보여달라고 하지 않나.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신앙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만 가득했던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새로운 표적을 더 보여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끝까지 거부하고 오로지 시험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귀신이 내쫓기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임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적이 또 필요했던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권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미 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완악한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과거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먹혔다가 살아나왔죠. 물고기에게 먹혀서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하는 그 3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보이실 마지막 표적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 그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죠. 이걸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듯이, 그리고 니느웨를 가서 이 요나가 전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면서 들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 선지자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살아나왔지, 그러니 저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두 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고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지금 당시의 그 악한 세대도 훗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최후의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도무지 보고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심판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에 말씀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이 한 문장만 전했습니다.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니느웨에 하루 동안, 그러니까 뭐 열심을 다해서 전했다는 게 아니죠. 그냥 대충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한 문장만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게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심판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뿐이다 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지금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끝내 그런 선택을 한다면 망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폐역하고 완악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로 32절에 예를 드셔서 심판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31절에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을 예로 들고 계시고, 32절에는 아까 전 말씀하신 니느웨 사람들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먼저 31절,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는 그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3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 시대 남방 여왕이 찾아왔다. 이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죠. 고대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 그리고 그 더 넓게 보면 남부 아라비아 지역까지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이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먼 거리를 달려서 정말 저 남쪽에서,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땅끝이라고 표현한 거죠. 거기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지역에서부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의 일들이 엄청나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에게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혜의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복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죠.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앞에서 보는, 그 모든 걸 보고 듣고도 귀한 줄 모르고 걷어차버리고 있는, 그러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 솔로몬보다 크신, 아니 솔로몬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라고 남방 여왕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32절에도 같은 패턴이죠.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니느웨 사람들도 나타나서 심판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 그래 요나도 선지자였지. 그런데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비방할 수가 있느냐? 그 악하다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도 선지자 요나의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를 곧바로 직접으로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당할 그 멸망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악한 세대여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끝은 결국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그 끝은 심판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크신 분,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죄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걷어찬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최후의 표적, 최후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걷어차고 받지 않고 듣고도 듣지 않고 보고도 보지 않고 끝내 거부한다면 그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멸망 사이에는요 그 어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 사이에 중간지대에 우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멸망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죄인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완악함과 완고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폭주기관차로 날려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도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최후의 기회까지 걷어차 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길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제 우리 금요심야 말씀 김대강 목사님도 전하셨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의 길을 거부하고 걷어찹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 그들에게 물들기가 십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고 세상의 풍조와 가까워지고 복음의 길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다시 그 악한 세대의 길로 돌아가고 말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